1967년 3월에 김일성이 이제 전국 인민 대표자 3,000명을 모아놓고 각근 이뤄낸 걸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선비가 갓을 쓰는데 머리에 갓을 쓰고 두 줄을 매서 이렇게 묶습니다. 김일성 얘기가 한 줄은 친미, 한 줄은 친일, 두 줄이다. 남조선을 해방시키려면은 두 줄 중에 끈 하나를 잘라버리면 갓은 넘어진다. 반미운동을 성공하든지 반일운동을 성공하든지 해서 갓을 벗겨버리면 남조선은 우리 수중에 들어온다. 그렇게 아주 연설을 했었습니다. 그러고서는 남조선을 해방시키는데 10대 공약이 있습니다. 우리 10계명처럼 10가지를 실천해서 남조선을 해방시켜야 한다. 그 중에 네 번째가 기독교를 파괴해야 된다. 남조선 기독교는 반공교고 친미 매국노들이니까 기독교를 무너뜨려야 우리가 남조선 해방을 할 수 있다. 그 남조선 해방의 10개조 중에 하나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말 뒤집어 말하면은 우리나라를 지키는 데는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지요. 그런데 최근에 교회 안에도 몇 년 사이에 괜히 친북적인 사람들, 또 심지어 김일성 주체 사상이 민족의 희망이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을 주사파라 그러는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도 친북 주사파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슬슬 늘기 시작을 해요. 이런 걸 우리가 진작에 목회자들이, 신학교와 목회자들이 인식을 하고 이걸 딱 바른 교육을 시켜서 차단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 점에 있어서 방심했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입니다. 한국교회가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라는 것은 아시아 미래에 책임이 있다는 얘기고, 아시아 복음화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쓰시려는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아시아 복음화가 되려면은 남북 통일이 먼저 돼야 됩니다. 통일이 되어서 통일한국이 남북 간의 교회가 부흥돼서 많은 선교사를 내보내고 세계 교회의 영적 지도력을 가져야 합니다. 15년 전에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가 말하기를 세계 교회의 이니시아티브, 주도력이죠. 이니시아티브는 유럽, 아메리카에서 아시아, 아프리카로 넘어갔다. 섭섭한 얘기지만은 이미 넘어갔다. 그렇게 빌리 그레함 목사가 얘기를 하고, 세계교회의 이니시아티브 주도력이 아프리카, 아시아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고 말하기를 앞으로 21세기에는
한국 교회와 중국 교회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교회가 많이 부흥하다가 한 1억 이상 교인들이 늘어났는데 이번에 시진핑이 들어서면서 교회를 많이 박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 포크레인이 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십자가를 떼버리기도 하고 그런 폭거를 시진핑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시진핑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네. 앞으로 중국 교회가 부흥되고 한국이 통일된 뒤에 교회가 부흥이 돼서 세계 교회에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북한의 교회가 2,830교회랬습니다. 그게 다 싸그러지고 없어지고 관제 교회가 이제 봉수교회가 하나 남았지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당연히 우리가 열받고 북한을 무너뜨려서 김정일, 김정은 이르는 그걸 백두혈통 그럽니다. 백두혈통을 무너뜨리고 통일을 이루어서 예수 잘 믿는 나라 성서한국을 세워야 하는데 아마 10년 안으로 그런 때가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잘 목표를 도달하려면은 이번 3월 9일 선거가 참 중요하지요. 주사판이 친북, 친중 그런 쪽으로 쏠리던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그걸 바꾸는 중요한 출발점이 3월 9일 선거지요. 교회는 그동안에 너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 교회 밖에 우리 국가, 사회가 변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담당하지 못했습니다. 일종의 직무유기라 하겠지요. 이걸 우리가 직무유기를 하는 동안에 예를 들어서 한국의 신교육은 기독교가 일으켰지 않습니까? 구한 말에 깜깜했던 때에 선교사들과 선배 교인들이 힘을 합쳐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그걸 일으켜서 기독교가 신교육 운동에 기초를 놓고 지금도 전국의 사립 중고등학교의 3분의 2는 기독교 쪽입니다. 옛날 선교사들 초대교회에서 세웠던 교회들이 추축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한국교회가 뭘 잘못했느냐 하면은 그동안에 그런 한국교육계를 전교조가 스며든 거예요. 이 전교조가 한국교회, 한국교육을 말아먹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70년대에는 교회가 산업선교도 열심히 했었는데 어영부영하는 사이에 우리 민주노총, 친북 주사파 세력이 노동운동을 잡아버린 거지요. 내가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민주노총이 이재명을 지지한다 성명서가 발표됐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노동자 세력이 똘똘 뭉쳐가지고 또 교육계 전교조 세력하고 옛날 80년대 90년대 주체사상을 시작했던 그 사람들이 정권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 나라의 방향을 그쪽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지난번에 헌법 개정안이 나왔었는데 결국 국민들의 반대로 실패했습니다마는 개정 헌법 안에 뭐가 나왔냐면은 대한민국의 국채 정체성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세워진 대한민국 헌법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헌법 개정안을 지난번에 내면서 자유를 빼버렸어요.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민민주주의, 수령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입니다. 거기서 자유를 빼버린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의 본심이 나와 있는 거지요. 우리 한국교회가 성경의 기초 위에서 한국 사회를 이끌어온 사회관, 역사관에는 4가지를 기본으로 합니다. 이게 다 성경적인 기초에서 나온 가치관이고 제도지요. 첫째가 자유민주주의, 둘째가 시장경제, 셋째가 인권운동, 넷째가 법치주의입니다. 이 기반 위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서 있고 그 틀 안에서 우리 교회도 마음껏 선교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친북 주사파를 주축으로 하는 이 세력들은 그걸 누에가 뽕 먹듯이 서서히 파먹는 거이지요. 그걸 허물어뜨리려는 거이지요. 그 1776년에 영국 스카틀랜드에 장로교의 집사인 아담 스미스란 집사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장로교 집사지요. 이 사람이 쓴 책이 국부론입니다. 국부론. 1776년에 나왔습니다. 근데 100년 조금 못 되는 1853년인가 56년인가 독일의 칼 막스가 자본론을 썼습니다. 그 뒤로 이제 온 세계가 둘로 가치관으로 갈라졌지요. 장로교 집사인 아담 스미스가 전개했는 국부론에 거기에 성경을 바탕으로 한 가치관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법치, 이 성경적 기반에서 나온 제도지요. 그런데 아담 스미스의 사상을 국가 경영의 중심 사상으로 받아들인 나라는 다 부자 나라가 됐어요. 반대로 칼 막스의 자본론을 받아들인 나라는 사회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나라들은 다 엉망이 된 거지요. 참 우리 한국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1945년 해방된 이래로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켰지요. 북한은 김일성을 소련군 대위였던 김일성을 주축으로 하는 그 사람들이 공산당을 만들어 가지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세웠는데 지금 해방 이후 76년에 우리 남한은 완전히 체제 경쟁에서 승리했지요. 저는 북한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는가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여러 번 다녀오고 북한 돕기도 한 20년 가까이 해왔는데 북한 갈 때마다 내가 참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남한에 태어났다는 것이 복이다. 다 같은 동포인데 북한에 태어난 것 때문에 정말로 눈물이 날 정도지요.
내가 이제 낮은 선봉에서 시인민위원장, 시장입니다. 시장이 날 대접한다고 이제 점심 식사를 초대했는데 뭘 대접받았냐 하면은 단고기 아세요? 개고기를 단고기라 그럽니다. 단고기를 대접받았는데 이게 냉장고에 들어있던 고기인데 전기가 자주 가니까 전기가 가면은 녹았다가 전기가 들어오면 얼었다가 몇 번 되풀이해서 변질된 걸 모르고 우리가 대접받은 거예요. 그날 내가 저녁에 식중독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그 내가 하나님, 내가 이래 죽으면 순교도 아니고 개고기 먹다 죽어가지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급한지 위로 아래로 태kam토하고 워낙 급하니까 자기들도 급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보건소 같은 곳에 데려갔는데 내가 가서 참 실상을 봤지요. 보통 이제 북한을 가면 자기들이 보이고 싶은 것만 뺑 도니까 뒷그늘의 실상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해서 가서 이제 병원 같은 데 갔더니 옆방에서 맹장염을 수술하는데 마취제가 없으니까 생배를 째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치과에서 이를 뽑는데 마취 안 하고 이를 뽑으니까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근데 캐톨릭의 정의구현사재단이라고 있지요. 정회원이 한 200명 되고 수녀들도 한 500명 이렇게 사재단이 있습니다. 정의구현사재단 신부 한 사람이 날 만나가지고 자꾸 북한을 칭찬하더라고요. 교육도 무료교육이고 보건도 무료보건이고 이상주의적인 사회라고. 그래서 내가 더 한심해서 신부님, 역시 남자는 장가 가서 여자한테 시달려 봐야 철이 들지 장가 안 가고 혼자 사니 철이 안 드네요. 응? 북한을 그렇게 무슨 그림 그리지 말고 내가 차비대해 줄 테니까 북한 가가지고 그 배 한번 째보고 응? 이빨 한번 뽑아보소. 그런 소리가 나는가. 신부님 정신 차리세요. 그래 일러준 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현실과 남한의 일부 사람들이 그리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남한이 자유민주주의가 성공해서 국력의 차이가 북한과 남한 간에 70대 1입니다. 우리 남한이 교회가 부흥되고 세계 선교도 인구 비례로는 우리가 세계 1등입니다. 미국이 해외 선교가 8만 몇 명이고 우리 남한이 2만 3천 명입니다. 인구 비례로 우리가 세계 해외 선교가 세계 1등이지요. 교회사를 보면은 해외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조건에서도 해외 선교를 각 교단이 열심히 내보낸 것이 이게 우리 민족이 앞으로 통일이 된 뒤에 크게 축복받을 징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 10년, 2030년 어간에 통일이 되고 남북한이 서로 잘 과정을 극복해서 예수 잘 믿는 나라, 통일한국을 세워서 온 세계에 복음 전하는 선교한국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우리가 교회가 너무 교회 안에만 머무는 동안에 교회 밖에
우리 교육계는 정교조가 차지해버리고 농계는 민주노총이 장악을 하고 정치계는 또 택도 없이 주사파니 친중 친북 세력이 차지한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바꾸는 시작이 말씀드린 것처럼 3월 9일 선거인데, 나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 아마 나이는 나보다 아래인 것 같은데 하는 일은 대단해요. 정말 나는 가끔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김진홍 목사는 왜 전 목사 하는 일을 많이 지지하고 하던데 김 목사가 좀 다르잖냐,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무슨 소리야, 그 사람은 철저한 애국자야. 애국자. 그 사람은 나라 사랑에 목숨 바친 사람이야. 응? 목사 중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사실 아닙니까? 네. 여러분, 우리 일제 시대에서 해방 전후에 기라성 같은 민족 운동가들이 다 교인들이랬습니다. 서재필, 이승만, 김구, 이상재, 이승훈, 남궁옥, 김교신, 김규식, 심지어 여운형까지 교회 청년의 출신들이요. 일제시대 그 항일운동과 해방 전후에 참 나라의 기둥들이 교인이랬는데, 지금 이후에 교회가 부흥되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 내리면서 교회가 그런 인재들을 계속해서 배출하지 못하고 교회 안으로만 들어가 버린 거지요. 교회 안에서 세계적인 큰 교회, 세계적인 10대 교회 중에 7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교회는 커지고 교인은 많아졌는데 우리 사회는 나쁜 물이 들어간 거예요. 오염이 된 거지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참 정광훈 목사님 같은 이런 훌륭한 애국자들이 온갖 욕을 먹어가면서, 나는 그 세종로에 몇 년 그 더위에, 겨울 추위에 밤새워 기도하고 하는 성도들 높이 평가합니다. 참 그분들 내가 몇 분 가봤는데요, 정말 눈물 나도록 고마운 분들이지요. 응? 추운 겨울에 그 담요 깔고 겨울 밤새 기도하고, 더운 여름에 땀띠 걸리면서 그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의 기도의 공로로 지금 이 나라가 이만큼 유지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3월 9일 선거에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이제 걱정하는 거는 단일화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요. 나는 왜 빨리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왜 단일을 왜 안 하냐, 단일화. 단일 안 하면 역적이요, 역적. 이완용 같은 역적이요. 왜 역적대가 자손만대에 손가락질 받으려 하냐? 어? 그러니까 빨리 모여가지고 서로 대화하면 될 긴데 뭘 큰 거래 한다고 질질 끌어서, 야 이거 골 때리네 이거. 응? 그래서 내가 아는 분한테 내가 그랬어요. 너희들 그 안철수입니까? 그 사람이 참 철수해야 되는데 성이 안 좋아요. 안철수니까. 응?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단일화 안 하면 맞아 죽는다. 맞아 죽어. 응? 그런 역적질하면 안 돼. 무조건 단일화해. 내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금식하면서 부르짖어서 사람들이 이런 욕심 저런 욕심 가지고 잘 안 하면
하나님이 좀 간섭하셔가지고 영적으로 이 해결되도록 우리 하늘 보호자를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 나라가 지금 참 위기입니다. 여러분 시편 33편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세상의 사상을 다 없이 하시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런 나라를 이루신다. 시편 33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여러분 뭐 주사파니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이런 거 다 하나님이 거두실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자유롭게 살고 오손도손 정말 시장이 자유롭게 돌아가고 세계 인권과 법치가 잘 이루어져서 세계 존경받는 코리아를 이루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 눈앞에 왔어요. 이 등산하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때가 팔부능선이라 그래요. 산에 오르다가 밑바닥에서부터 목숨 걸고 올라가다가 산꼭대기가 보이는 팔부능선에 가서 산꼭대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방심하는 겁니다. 다 온 줄 알고. 방심하다가 주로 산악사고가 팔부능선에서 일어난다 그래요. 이제 다 왔다 생각하고 긴장이 풀어져 가지고 해이해져서 사고 나는 거지요. 우리나라 지금 형세가 딱 그렇습니다. 팔부능선에 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축복하시고 한국교회를 쓰시려 그러는데 우리가 팔부능선에 와서 해이해지는 거예요. 지금 자기 욕심 차리고 우리 목사들도 골목에 교회 하나 세워놓고 그게 다인 줄 알고 뭔 목사님들이 골목대장 하려고 하냐. 예언자들의 전통이 있지 않느냐. 나라와 백성 위해서 목숨 걸었던 예언자들의 전통이 있고, 나는 정광훈 목사님 같은 분은 사사기에 12사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아시지요? 사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작은 예수의 모습을 사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지요. 사사들이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전 목사님이나 나나 우리가 대통령이 하려 하는 겁니까? 장관 시킨다고 하겠습니까? 오로지 나라와 백성, 한국 교회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인데 참 이렇게 동지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야 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다른 도리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로 합심해서 부르짖어서 하늘 보호자를 움직여야 됩니다. 나는 목회도 시원찮이 하고 사회 참여도 다 시원찮이 했는데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도 내가 이제 사회운동, 뉴라이트 운동, 복지운동 여러 가지 해봤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이면요, 그 중에 제일 똘똘한 사람들이 교인들입니다. 교인들이 그래도 맑게 알아듣고 헌신하려고 그러고 양보할 줄 알고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준에서 교인들이 제일 수준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 교인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국 교회, 통일 한국 시대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하자예요. 아까 제 시편 33편 12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 나라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 대통령이 돼야 돼. 그렇지요? 여호와를 대통령으로 모시고
정말 그 중에 그래도 지금은 뭐 누가 뭐 대통령감이냐, 누가 제일 훌륭하냐, 그걸로 뽑으면 안 돼요. 누가 덜 나쁘냐, 이걸로 뽑아야 돼. 누가 덜 나쁘냐.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중에 나은 사람이 누구냐.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법치를 제대로 할 사람은 누구냐. 마음에 딱 드는 사람 뽑으려면 뭐 누구 우리가 내세울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있는 사람 중에 누가 그래도 더 나으냐. 그래 선정해가지고 지금부터 교회가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방심했던 걸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교회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신적인 기둥이다. 네? 그런 희망을 국민들한테 불러줘야 됩니다. 여러분, 서울시장 하다가 뭐 이렇게 사무실에 여자를 찝쩍거려서 자살했는 시장 있지요. 박원순 기억나시지요? 뭐 죽은 사람을 내가 나쁘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참 변호사 시절에 참 좀 가까이 했었는데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가치관이 삐뚤어지니까 문제인기라. 왜냐? 그 이제 무슨 아름다운 재단인가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복음도 많이 하고 시민운동도 많이 하고 이 재주가 있어 가지고 몇백억을 모금해 가지고 뭐 이렇게 주위에 비슷한 사람들 갈라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아름다운 재단 그 운동을 희망제작소라 그랬어. 희망제작소. 희망 메이커다 이 말이야. 메이커. 희망제작소라고 시민운동 해가지고 서울시장까지 갔는데 무슨 희망제작소 대표가 여자 찝쩍거리다가 죽어버립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진실한 희망제작소는 교회예요. 교회. 우리 교회가 이 나라의 희망입니다. 희망. 우리가 그걸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인들이 쭈뼛거리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이 나라의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인들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발벗고 나서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의 장래를 대단히 밝게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고 이러다가 이거 뭐 빨개 세상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택도 없는 소리, 응? 그렇지 않아. 이 고비를 넘기면 잘 될 거예요. 응? 근데 여러분 미국에 아주 유명한 조지 프리드만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조지 프리드만. 많이 들으셨지요? 미래를 예측하는 학자로서는 손꼽는데 이 사람이 말한 거의 뭐 90% 이상이 맞아 들어갔으니까 소련이 한참 전성기에 소련은 무너진다 뭐 이러고 그 사람이 학문적으로 예측해서 발표한 것이 90% 이상이 맞아 들어가니까 전 세계 대통령이나 대기업 회장들이 조지 프리드만을 이제 자기 이제 멘토로 쓰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백년후란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조지 프리드만이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썼습니다. 한국은 남북 분단 상태에 문제가 많지만은 2030년경에 통일이 되고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통일이 되고 10여 년간의 과도기를 거쳐서 2040년경에는 세계의 4, 5위의 강국으로 부상할 것이다. 그동안에 중국은 많이 분열되고
통일 한국 시대의 만주 그 땅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써 있어. 우리가 뭐 굳이 부르든만이 뭐 성령 받은 사람도 아니니까 그 사람 꼭 믿자는 게 아니라 학문적인 예측을 그리 하는 거예요. 세계의 많은 석학들이나 예언자들이 2030년, 40년 어간에 우리 한국이 세계의 선두 국가로 일어선다는 걸 예측합니다.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 소용돌이를 잘 정리해야 돼요. 지금 이 고비를 잘 넘겨야 돼요. 이 고비를 넘기는 데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성도들의 합심 기도가 필요해요. 몸 바쳐서 앞장서야 돼요. 그리고 3월 9일 선거 때 우리가 결판 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 우리가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으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고, 여러분 우리 희망을 가지고 나갑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 결에 우리 한국교회를 인도하셔서 어려운 고비 역사하신 손길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사상, 이데올로기, 주체 사상이니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다 없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믿음에 예수 잘 믿는 나라,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되어서 통일 한국을 이루어서 전 세계에 높임받는 박수받는 코리아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사를 보내고 국가를 부강시키고 우리 자녀들을 잘 길러서 세계 선진 인류 국가로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 3월 9일에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주위의 사람들한테 설득하고 얘기해서 우리 이번 선거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참 지도자시요 대통령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